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베드로 8번째 더 낮은 자로 살아갑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경 인물 시리즈 73번째 시간이고 또 베드로에 대해서 8번째로 나누는 시간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의 삶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8번 나눴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더 낮은 자로 살아갑니다라고 정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읽었지만 말씀을 나눌 때는 이 10장 전체를 조금 아우르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흔히 베드로의 보자기 환상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간 이 베드로의 환상으로 말미암아 이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흘러가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뭘 좀 아셔야 하냐면 오늘 말씀 위에 또 다른 한 사람이 환상을 봤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바로 위에 있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여러분, 방금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 성경의 표현대로 이달리아의 백부장이래요. 여러분, 이 발음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달리아가 이탈리아를 말해요. 이탈리아의 로마 군대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 군대의 장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는데 이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요바라는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라고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경계가 없고 조건이 없고 인종과 빈부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참 진리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방이었던 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오늘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순간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보자기가 담긴 그릇 그 귀퉁이에 끈이 달려있고 줄이 달려 내려오는데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네발라진 짐승, 기는 것, 아무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하나님께 뭐라고 답변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환상 중에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이 제가 보기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정해주신 그 율법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이 레위기 11장인데 아무튼 그 율법의 기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기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했던 것들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뭐라고 답했는가? 하나님, 절대 저는 먹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과정 중에 오늘 말씀 15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저 절대 먹을 수 없어요 라고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내가 깨끗하고 속되게 하지 않은 것들이야.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것은 속되지 않은 것, 깨끗한 것이야. 그 말을 믿고 네가 먹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3번이나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고집을 부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그 전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 환상을 보내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오늘 말씀 아래에요.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말씀을 통해 추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오늘 말씀 아래 10장 28, 2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위보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지 하지하다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어떤 기준이 있는가? 그 레위기 율법과 관련과 연관돼서 그들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기준,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은 이방인과 절대 어울리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거룩하지 못하고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기에 그들과 함께하게 될 때 그들도 속되고 거룩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자기 환상, 그릇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들이 너희가 보기엔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 해도 내가 그들을 깨끗하다 말했고 그들이 거룩하다 말했으면 그들은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다.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다시 한번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가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베드로가 유대인이 갖고 있던 생각을 넘어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길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흐름을 보면 이 베드로의 환상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삶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환상과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보셔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베드로의 생각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정리해드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릇 속에 먹을 것을 담아 먹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준에 정결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먹을 수 없다고 맞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오늘 빼고 지난 7번까지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세세하게 설명드렸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어요. 예수님께 은혜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간 아픔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에 역전을 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뭘 말했다고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것으로 살았던 베드로의 삶이 무의미했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던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베드로를 잘 보세요. 그가 여전히 무엇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요? 아니면 여전히 자기 것으로 살아요? 여전히 자기 것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의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자기의 기준,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이 훨씬 더 높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베드로를 3번이나 설득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낮아지길 바라시거든요. 이방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베드로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하나님을 바라고 계시거든요. 저는 오늘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때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짧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간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주일이면 성경책 끼고 교회 나오는 것, 여러분 그냥 헌금하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충돌이 될 때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내 것을 굽히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해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은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담겨진 베드로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처음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을 때 갔어요. 자기가 낮아졌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베드로를 통해 이방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충돌이 올 때 내가 그 앞에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 아침에 오늘 베드로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충돌이 올 때 여러분이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낮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걱정이 있지요.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근심이 있지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요.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우리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 주님의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베드로처럼 낮아진 자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 살아계신 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꼭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낮아진 자로 살아가는 것일까? 이 말씀을 통해 3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실 것,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믿음 생활하고 저도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가 갖고 있던 삶의 틀과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마치 이것이 무엇과 같냐면, 여자분들은,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좀 공감하지 못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 성도님들은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뀌는 것이 뭐와 같냐면, 남자분들이 군대에 가서 신병훈련소에 입소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남자 청년들이 20살 되면 이렇게 군대에 가요. 저도 22살에 군대를 갔거든요. 그런데 군대 가면서 가장 힘들고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 언제냐면 신병훈련소의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군대 가기 전까지 그 남자 청년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의 아들들 어떻게 살아가세요? 말 안 듣죠. 지 마음대로 살죠. 엄마가 해준 밥 먹죠. 아버지가 용돈 주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군대에 딱 갔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평범했던 한 청년이 이제는 나라를 지키고 군대의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군인으로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던 삶의 습관, 삶의 가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모든 것을 평범한 청년에서 군인으로 바꿔가는 첫 번째 시간이 신병훈련소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제 군대 생활을 생각해 보면 실무 부대에 가서 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신병훈련소 들어가라면 거기는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가? 우린 세상이 좋다는 것으로 살아갔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의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었던 내 삶이 이제 예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것과 내 사이에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잘 납득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두려워요. 근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내가 이것을 붙들었는데 내 삶이 확실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근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베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고 예수님의 것으로 바꿔갈 때 그동안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던 더 큰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음을 꼭 믿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기준,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환상을 보고 있는 베드로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서도 오늘 베드로의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오늘 베드로는 환상을 봤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보자기 속에 그릇이 있고 그 그릇 속에 기는 짐승들, 네 발 달린 짐승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그것을 잡아먹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기준에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그 기준이, 먹으라는 것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저 못 먹겠는데요? 하나님 먹지 않을 건데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하세요. 설득하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괜찮다고 하는 것, 내가 그것은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가 먹어도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15절 말씀이었어요.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가 있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야, 너 내 말대로 하면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기준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내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답해 보세요. 이거 후자죠, 그렇죠?
내 말을 듣지 않는 베드로를 향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는 네 기준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베드로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생각의 한계를 넘고 자신이 판단하고 있던 판단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 후반부를 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베드로가 이방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되는가?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루심이 우리까지 흘러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에게 복음은 왔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동안,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에 대한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기준과 삶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조금씩 바꿔가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지금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은 한계가 있는 거야 라고 내가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내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다시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한계를 인정할 때, 그 부족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에게 그동안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베드로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준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보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온전하시고 바르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말씀 보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해요. 띄워주세요. 시간 관계상 찾진 않지만 여러분이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보이시죠?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에게는 거짓이 없으시며 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러실까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 누구에게 이러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내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임으로 방금 모세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꼭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셔야 합니다.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믿고 행할 때 그 행함 뒤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베드로는 환상을 봤어요. 보자기 환상을 봤죠. 보자기 속에 그릇이 있었고 그릇 속에 베드로가 먹고 싶지 않은 그 음식의 재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라 했지만 베드로는 먹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거부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그를 설득해 하셨어요. 설득하셔서 다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베드로를 3번이나 설득하셨을까요? 그냥 단적으로 생각하면
단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흘러보내려고 하는 당신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니까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환상 속에 보여준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가정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자기 속에 그릇이 있는데 그릇 속에 내가 먹기 꺼름직한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목사, 너 이거 먹어야 해.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너 이거 먹어야 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베드로처럼 하나님 저 절대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꺼림직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죠? 하나님 꺼림직하지만 제가 다 먹을 수는 없지만 저 다리 한 짝만 먹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먹지 않아요. 그가 왜 안 먹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시게 만들었을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거부하고 싶어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마음을, 그 기준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기에 자기 힘이,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책망하지 않고 3번이나 연속해서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보기에 꺼림직해도 이것을 내가 깨끗하다고, 이것이 속되지 않다고 말했으면 그것은 깨끗하고 속되지 않은 거야. 괜찮아, 먹어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믿고 먹어봐, 괜찮을 거야. 나를 믿고 행해봐, 나를 신뢰하고 움직여봐, 나를 따라서 한번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죠.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경험하지 못하고 베드로의 생각 밖에 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세상이 열려버리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 바꾸기에 벅차다는 것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 땅의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마음 먹죠? 솔직히 그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안 된다고 내가 포기하지 말고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내게 감동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행동하고 움직여 보는 거예요. 나의 편견을 바꾸기 위해서, 나의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내 삶의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자꾸 움직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단 1cm라도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지 못하던 것을 하게 되는 나를 보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던 나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요, 이미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새로운 것이 경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베드로 첫 번째 나눴던 시간 기억해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어떻게 만났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 베드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가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려요.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아요.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베드로는 새로운 세계가 경험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오늘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새롭게 펼쳐졌던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잖아요.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왜 내 삶은 아직도 이 모양이야? 왜 우리 집은 이래? 우리 가정은 이래? 우리 애들은, 우리 남편은, 아내는, 내 인생은 왜 이래?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뒤로 한 채 오늘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준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조금씩 움직여 가보십시오.
그런 바뀌지 않던 내 인생에 주님이 들어와 일하심으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동기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묵상했던 것은 오늘 베드로의 행동이에요. 그는 분명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거부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왜 베드로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이 하라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선택과 그 행동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 그 답이 무엇인가? 하나님 때문에라는 믿음의 동기, 삶의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고 싶지 않죠. 내가 살아왔던 삶의 틀을 깨야 되는데, 삶의 기준을 깨야 되는데 어떻게 가고 싶겠어요? 하지만 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되죠.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제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물어가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 부모와 아내로, 남편과 자녀로, 혹은 여러분이 또 다른 자리에서 내 인생을 어떤 자리를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기뻐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가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그 질문에 우리의 답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답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린 낮아질 수 있어요. 내 것을 내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설득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려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동행하며 지금껏 내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낮은 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때문이라는 믿음의 동기, 삶의 동기를 갖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므로 낮은 자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오늘까지 총 8번을 나눴어요. 제가 전체 베드로의 삶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베드로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출발점에서 최고점으로 올라갔다가 출발점 이하로 떨어지는,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망가져서 더 이상 회생불능인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빚어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삶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낮아지십시다. 내 것을 꺾고 예수님 것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 들려올 때 믿음으로 행동하고 내 삶의 동기, 행동의 동기, 믿음의 동기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놓지 않고 살아가며 우리 삶에 들어와 일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다른 은혜의 장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